Your shoes are a criticism. You don't like my shoes? 교황청의 이 다크 시크릿, 어두운 비밀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크락강은 주체는 결핍이다, 욕망은 환유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빨간 구두를 벗고 끝없는 욕망의 댄스를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로우맨입니다. 자, 오늘은 두 교황과 욕망의 빨간 구두, 이 바티칸 오벨리스크와 네크로폴리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 바티칸은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에 로마의 다른 지역은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날이 밝아질 때까지 이 바티칸 광장에는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다음날 캐나다의 한 언론사 컨서버티브 비버는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때문에 체포되었다는 오보를 냅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는 이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2020년에는 런던에서는 12월에 교황이 사임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3월 5일 프란시스코 교황은 시아파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 교황청 재무원장은 이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교황청의 수입이 30% 감소되었으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이 교황청 소속의 추기경은 10%, 일반 성직자는 이 8%의 임금 삭감을 명령했습니다. 바티칸에 돈이 없다라니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2014년 이 칼라브리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마피아, 은드랑게타를 비판을 했습니다. 1993년에 당시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칠리아의 본거지인 이 마피아 코사 노스트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교회는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바티칸 은행 IOR의 재정 규모는 약 9조 원인데 이곳에서 마피아의 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루머는 공공연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바티칸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2015년부터 이탈리아 검찰과 바티칸 경찰은 이 바티칸 은행과 재정조직 AIF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2019년 로이터 통신은 바티칸의 재물을 수사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2014년에는 이탈리아 언론사 라 레푸블리카의 에디터인 에우제리오 스칼파니와 인터뷰에서 이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가톨릭 사제 중에 50명 중에 1명은 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이 10여 년간 3,420여 건에 이릅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티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교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인 이 바티칸 시국은 1929년에 라테라노 조약에 의해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44헥타르의 인구 1000여 명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입니다. 이 바티칸의 명칭은 이 몬스 바티카누스, 이 바티칸 언덕이라는 과거 지명에서 기원을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건축물이자 관광지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바실리카 대성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실리카는 고대 그리스 고전 건축 양식을 의미합니다. 4세기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대성당이 처음 지어지고 1506년에 지금의
베드로 성당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착공하여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잔 로렌초 베르니니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성당 내부에는 베르니니가 제작한 청동재단, 이 발다키노 밑으로 이 콤페시오라는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콤페시오는 역대 교황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초대 교황 베드로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의 유골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의 유골은 연대 측정으로 1세기 것이 맞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당했던 초기 기독교의 철저한 비밀에 의해 보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콤페시오 밑에 있는 지하 묘지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놀라운 고대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1940년경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곳이 망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아주 생경한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 신전과 로마의 다양한 미트라교의 상징 유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붉은 벽의 벽화 속에서 라이트 베어러, 빛을 몰고 오는 자,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합니다. 카톨릭의 루치페르는 우리가 존 윌턴의 신라권에서 타락천사 혹은 사탄으로 규정하는 악의 화신, 루시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루치페리안 독트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신화와 밀교 사상, 유대교 카발라를 배경으로 통합하는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던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청을 듣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를 듣고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약 63년, 67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예수의 순교를 막으려 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의 순교의 역십자가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리스도교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며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천국의 문지기라고 말하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최초의 교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이 두 가지 상징물로 표현이 됩니다. 삼중관은 왕관이 세 개로 겹쳐 있는 것이니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줍니다. 천국의 열쇠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데 금은 정신적인 힘, 은은 물질적인 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상징대로라면 왕 중의 왕이자 세상의 물질의 힘과 영적인 힘, 이 모두를 가진 존재겠죠. 성베드로 광장에는 특이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리스어로 오벨리스코스라고 합니다. 이 사각면의 끝이 피라미드처럼 표적한 형태의 이 첨탑 상징물입니다. 오벨리스크의 기원은 이집트 태양신 아문라 고대 신전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남근을 표현한 것으로 이 생식력, 이 남성성의 힘을 상징을 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는 승리의 전유물로 길이 25.5m, 무게가 330톤에 이르는 이 바티칸의 오벨리스크를 이 80m가 넘는 배를 이용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 이 칼리큘라가 37년에
로마로 다시 옮깁니다. 이것이 1586년에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지는데 당시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을 들였죠. 이외에도 로마에는 주요 광장에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바티칸의 오벨리스크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집트 고대 신앙의 태양신, 물질의 왕 아문라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런던, 파리, 이스탄불, 뉴욕, 워싱턴에도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히에로글리프, 이집트 상형 문자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표면이 평평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청동의 십자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의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해식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신 신전에서 가져온 것이니 분명히 의도한 것이겠죠. 카톨릭이 포용한다라는 뜻대로 바티칸의 상징물들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로마, 그리스의 이교도 신앙의 상징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380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분열된 로마를 종교로 통합하려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밀교였던 태양신, 솔 인빅투스 미트라 신앙은 당시 로마에 크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서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의 사상적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 개봉되었던 영화 두 교황은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시스코 교황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나단 프라이스와 앤서니 호킨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두 배우의 연기도 뛰어나지만 배우들이 실제로 두 교황과 많이 닮은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You live as a criticism. Your shoes are a criticism. You don't like my shoes? You think you know better. We are no longer part of this world. Million believers. Silence! It's one Popeye presenting the world with another Popeye. I should quite like to see my correction. 2013년 2월 27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임합니다. 교황직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사임의 전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1044년도에 베네딕토 9세입니다. 그가 사임한 이유는 교황이 결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로맨티스트였나요?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요제프 알로지우스 라친거는 교황청 내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명망이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장관이며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 문학과 예술, 높은 학식에 7개의 박사학위와 10개 국어에 능통한 그야말로 교황청의 최고 지식인입니다. 동성애 낙태에 대한 기존의 교황청의 보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의 형 게오르그 라친거도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요제프 라친거가 교황이 되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에 형인 게오르그 라친거와 함께 나치의 유겐트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모든 소녀는 강제적으로 유겐트 단원이었다라는 증언과 함께 그의 사촌이 히틀러의 우생학 정책에 의해서 처형이 되면서 그의 가족은 나치에 강력하게 반대했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 논란은 무마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빨간 구두였습니다. 교황이 고가의 프라다 로포를 신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과거부터 전임의 교황은
루비 구두라고 부르는 이 빨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 빨간 염료는 과거부터 가장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왕만이 빨간 구두를 신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교황의 빨간 구두는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자 순교자의 피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빨간 구두는 프라다의 제품이 아닌 이탈리아 수제와 스테파넬리니에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그의 인상이었습니다. 전임자였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온화한 성자의 이미지였다면 베네딕토 16세는 이 다크 포스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워즈의 어둠의 제왕으로 패러디된 우스꽝스러운 인터넷 밈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황 재임 이후에 베네딕토 16세는 인상이 실제로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는 재임 시절에도 끊임없이 교황 직분이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베네딕토 16세는 전격 사임을 하게 됩니다. 9.13으로 알려진 사실은 교황청의 이 다크 시크릿, 어두운 비밀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카톨릭 사제에 만연된 이 아동 성범죄, 바티칸과 마피아의 유착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으며 실제로 재임 시절에 이와 관련된 범죄는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직을 사임하고 현재까지 바티칸 내 수도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청의 어두운 비밀을 세신하기 위한 후임자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가 예수의 출신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회가 바로 세계 비밀 조직의 머리이다. 속설대로 예수회가 어둠을 이끄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둠을 관리하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재임 이후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교황은 사치의 전유물이 된 이 빨간 구두를 버리고 이 검은색 구두만 착용을 합니다.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 삼중관의 권위를 버리고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잔혹한 동화 빨간 구두는 이 덴마크의 설화를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고아인 주인공 카레는 구두방 주인으로부터 싸구려 빨간 구두를 선물 받습니다. 고아인 그녀를 불쌍하게 여긴 부유한 노파는 그녀를 양녀로 받아들입니다. 빨간 구두에 매혹된 카레는 장례 예식마저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빨간 구두를 신고 욕망의 댄스를 추게 됩니다. 그녀는 이를 멈추기 위해 끝내 자신의 발을 잘라내버립니다. 빨간 구두는 인간의 욕망과 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여성 권익을 표방하는 단체는 이 빨간 구두를 심볼로 사용합니다. 성공한 유명인, 정치인, 예술가가 가입된 남성 단체도 존재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는 남쪽 마녀 글린다는 도로스에게 루비 구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법주문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다. 이 빨간 구두는 우리를 동굴처럼 갇혀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끄는 메타포가 됩니다. Close your eyes.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프로이트는 쾌락주의가 만든 욕망은 그 주체가 죽음으로써 충족된다고 했습니다. 자크 락강은 주체는 결핍이다. 욕망은 환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결핍을 통해 끝없는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환상을 쫓는 것처럼 새로운 욕망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질주의가 판치는 요즘의 세계는 이 허상과 같은 끝없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씩 해소해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빨간 구두를 벗고 끝없는 욕망의 댄스를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빨간 구두를 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이런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